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을 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지는 이렇게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일단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제에 맞춰서 온전한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노예가 자기 주인을, 상전을 두려워할 때 표출되는 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노예들, 종들은 주인을 대할 때 마치 왕을 대하는 신하같이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을 바라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원래는 포보스라는 단어가 그 뜻인데 그 뜻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을까요? 이 두려움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이 두려움의 시작은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였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범죄한 이후에 그 소리가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극비의 처방을 내리셨으니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바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부터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아가페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fect love, 퍼펙트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온전에 해당되는 이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텔로스는 희생제물의 온전한, 흠없는, 완전한, 충분한, 최고의 강력한 효과 있는 헌신적 헌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조금 애매모호한데 희생제물의 온전한 흠없는 최고로 강력한 효과 있는 헌신. 여러분, 희생제물이란 단어가 나온 것을 보아서 이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희생적인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텔로스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뭘까요? 바로 퍼펙트한 온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이 단어가 온전한 희생 제물, 완전한 제물,
헌신, 희생을 말하는 단어인데 텔레이오스가 텔로스에서 왔거든요. 이 텔로스 안에 온전한 희생적인 제물, 헌신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온전치 못합니다. 짐승 제사, 짐승 제물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텔로스가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 헌신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 다음에 희생 제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두려움의 문제를 내쫓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이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잘하면은 내가 인정해 주겠다. 네가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 뭐 보통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이나 가족 사랑 가운데서도 귀한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선을 넘어가면은 그것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도 실망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깨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과 막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사랑하다가도 상처받고,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큰 사랑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못 쓰겠네, 고개를 돌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범죄하고 온전치 못했을 때는 절대로 묵인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징계의 채찍,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의 매를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매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 들고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저런 문제, 이런 아픔이 있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게 한 징계의 매가 아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징계는 깨닫고 돌아서면은 징계는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고집불통이 같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징계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게 온 이런 질병과 아픈 문제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크기와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네 번째,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걷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지고 날씨가 어두워집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빠가 있잖아 괜찮다. 좀 가다가 아들이 또 두려워서 아빠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손을 잡고 있지 않냐. 네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그 산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들이 왜 안심했을까요? 큰 산이 어두운 길이 밝아지고 산이 낮아져서 길이 좋아져서 안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고 결단코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자기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될까요? 그것은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1mm 1cm도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되고 쫙 본드 이상으로 착 주님께 가지처럼 잘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에 잠식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두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잠식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11절에 있는데 11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덧입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거울처럼 우리는 비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푸드뱅크나 뭐 여러 가지 돕고 세령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착한 행실 가운데 꼭지점인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행실하고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관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꼭지점이 착한 행실의 꼭지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면은 봉사도 헌신도 또 희생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의무가 되고 짐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가벼움이 아니라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반사적으로 거울처럼 비춰서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요한일서 전체에,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 기록된 성경은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자 들어간 건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요한서신의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쯤 되면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샥 지나가면서 걸려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웃어요? 걸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이해관계 속에서 틀림없이 얽히고 꼬이고 묶인, 또 불편하게 하는 이런 요소의 사람이 누구에게는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다른 별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화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최근에 들은 말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한테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희한하다는 거예요. 나보고 골치 아픈 사람 10분의 1 중에 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나 11조인가 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도 100분의 1이 안 들어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온전한 사랑은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탐나게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불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학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가서 책망받을 사람도 있고, 지금 저래서 되겠나 하지만 그날에 큰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장차 오게 될 텐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장차라는 그 단어가 10년 후, 20년 후, 먼 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1, 2분, 5분, 10분도 장차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을 뱅뱅뱅뱅 돕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심판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설까요? 우리의 공로일까요? 헌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것 때문에, 주님 내가 봉사한 거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온전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언자, 파라크레토스, 변호자지요. 우리를 변호해 줄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 같은 문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버지 저예요. 그 통과. 내 피를 덮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보시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통과. 이랬는데 내가 교회도 짓고 좀 했거든요. 아시지요? 착한 행실도 하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려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깥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결코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입니까? 이거 분명한 자기 정체성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걸 요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퉁쳐서 묻혀서 가면은 안 됩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에게 담력 있는, 뭔가가 있는 자기 의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분의 은혜로만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모습을 자세하게 기적과 표적, 어떤 일과 사건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너무 많아가지고 사복음서 안에 그것만 얘기해도 뭐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접고 마태복음 안에서만 있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마태복음도 다 하면 너무 기니까 몇 구절만 제가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새가 막 짹짹하고 막 이렇게 지지배배하고 막 다니잖아요. 예? 그 많은 참새보다가도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새가 참새들이 어떻게 살지, 집을 어떻게 마련하지,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이거 걱정하는 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대답을 해야지. 걱정하는 새 보셨어요? 하는 새는 철든 때 철새밖에 없어요. 얼마나 철이 들었으면 철새라 그랬어요. 근데 새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새가 날려면 걱정 안 하는 세상 말로 팔자 좋은 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왜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왜 살다 보면 왜 두려운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자꾸 산적하면은 그것이 자꾸 인생을 잠식씩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 큰 광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 있으면은. 여러분 안 만나봐서 그렇지. 안 만나봐서 지혜 크신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검진 받으러 가는데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의사가 이 한마디에 인생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갈등한 문제 속에서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답이요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죠. 모세와 엘리야가 신령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땅에 막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며 이르시되 손을 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두려워한 상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조치 장치를 합니다. 보험도 들고 뭐 이래저래 막 뚱쳐놓고 뭐 이렇게 준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카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도장처럼 뇌리 속에 찍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던 예수님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워하는데 형벌이 있을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범죄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 사단이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슬그머니 팍 들어온 거예요. 마치 비수처럼 화살처럼 확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의 극치 대명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면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캄캄한데 전등 스위치를 타고 올리면은 두려움이 어떻게 도망가던가요? 빛이다 하고 도망가던가요? 아니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 끄면 캄캄하잖아요. 그 키면은 밝잖아요. 그 어둠이, 조금 전에 있던 어둠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동으로 없어졌나요? 아니면은 연기처럼 사라졌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둠이 있었잖아요. 근데 빛을 스위치 올리면 빛이 켜지잖아요. 조금 전에 있던 그 어둠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빛 앞에서는 용을 못 씁니다. 생명의 빛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망이 절대적으로 왕노릇 할 수 없고 권세 힘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는요, 갔다가 발길을 돌이켜서 7길로 갔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 힘, 탁월함, 이걸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왼손으로 붙들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상황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두려움의 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한 두려움의 사슬을 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확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걸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나라 민족 가운데 두루두루 편만하여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